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 찾으신 걸로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주께서는 무리를 보내시더라. 무리를 보내신 후 주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떨어져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저물었을 때 거기에 홀로 계시더라. 한편 그 배는 이제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더라. 밤 제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니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를 보고 불안하여 말하기를 유령이다라고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곧 일러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신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물 위로 주께 오라 하시라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더라. 그러나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 가라앉기 시작하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 가더라.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냐고 하시니라. 제가 저기 잘못 썼는데 31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의 극복입니다. 두려움의 극복. 지금 이 세상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이 팬데믹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 유행성 전염병 이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전 세계는 그 두려움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코로나 백신이 여러 개가 이제 나왔지만은 또 변종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점차 등장하면서 또 그것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그러한 자가당책에 빠지게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몇 달 전 영국하고 이스라엘이 마스크를 다 벗었죠. 전부 벗어서 거리로 뛰어나와서 여행 다니고 파티 열고 쇼핑 즐기고 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방영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집단 면역에 이제 이렇게 성공했다. 발빠르게 그 백신을 이렇게 보급함으로써 이스라엘이나 영국이 첫 번째로 성공했다는 그러한 보도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또 마스크를 이제 착용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 거리들을 들고 락다운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델타 변종, 그뿐만 아니라 베타, 감마, 알파까지 4가지의 돌연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출현으로 인해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델타 변이 확진자 수는 54만 명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도 7만 명으로 급증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상의 죄인들에게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을 가진 김정은도 전염병으로 자신의 왕국이 멸망할까 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음의 수단인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제거하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스크 씁니까? 두렵기 때문에 쓰는 거 아니에요. 거리두기? 그러나 죽음은 죄의 삭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런 명제하에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황, 어떤 질병, 어떤 재앙, 어떤 사고, 자연수명을 지키든지 반드시 죄의 삭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값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코앞에 와 있다면은
자기 수명을 채우고 살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나 죽을 때가 아닌데, 코로나 바이러스나 수많은 질병들이 내 코앞에 와 있구나.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죽기는 죽는데, 난 지금 죽기 싫다 이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기회가 된 것입니다. 통로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 소망을 붙잡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2020년 작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505명이었어요. 우리나라만 505명. 와,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망주가 코로나 사망자 수의 6배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3,349명이 도로에서 죽었어요. 집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도로에서 어떤 사람의 형체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길바닥에 죽은 거예요. 3,3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죽은 사람은 병실에서 간호를 받아가면서 가족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죽어가시겠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작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망주가 몇 명인지 아세요? 13,799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스스로도 자기 생을 끝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왜 스스로 생을 끝내야만 했는가? 대부분의 증상이 우울증이었습니다. 우울증과 비슷한 대인 기피증, 신경쇠약증, 이름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정신적 고통으로 두려움 속에 살다가 삶을 끝내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교통 상황보다도 훨씬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무엇이 두려워했길래 자살을 선택한 것입니까? 그럼 오늘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뢰의 대상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14장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상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대학생, 성인까지 자살을 생각해 보지 못한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사춘기 때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왜? 두려웠기 때문에. 현실이 두려웠기 때문에. 나의 신뢰의 대상이 다 사라진다며. 나의 희망이 다 사라지는 시점에서 내가 살아봐야 무슨 가치가 있을까? 저는 그때 죽음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믿고 신뢰할 만한 그런 버팀목이 될 대상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부모는 어린아이들에게 100% 이상의 그런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버팀목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어릴 적에는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서 부모의 나약함을 봅니다. 부모들의 이중적인 삶을 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말을 보고 행동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었던 대상이, 신뢰의 대상이 허물어지는 그런 시간들인 것입니다. 실망을 느끼게 되면서 그 버팀목은 결국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것인가?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그 자녀들은 부모의 곁을 떠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절대적인, 그전에는 어린 나이는요, 부모만 따라다녀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가고 싶고, 엄마 아빠가 있어야만 되고, 따라다니는. 그러나 그 신뢰의 대상에 대한 실망이 시작되면서, 이젠 나도 부모의 곁을 떠날 준비가 해야 되겠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 가정은 세상의 죄인들의 가정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은 자녀들이 느끼게 되는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감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이제는 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가기 시작하고 나에 대한 그런 믿음과 기대가 이제는 사라지기 시작할 때라는 것을 감지해야 됩니다. 그것을 찾아내고 그들의 두려움을 이제는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동안 나는 너희들에게 신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지만 결국 나도 너희들에게 영구적인 영원한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역시 나약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간증도 없는 부모들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들려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간증들이 있어요? 그것을 들려줄 수 없다면 부모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죽은 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죽어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처음에는 신뢰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주님을 신뢰했고 또 믿었다. 그렇지만 그 신뢰하던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 그 믿음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베드로는 무엇을 보게 됐습니까? 바람을 보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30절에 보십시오. 14절. 29절에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더라.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그랬더니 정말 물 위로 내가 한 발을 내드니까 그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사나워지는 바람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죠.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하나의 패턴이 여기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순서가 여기에 제시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을 그저 보게 되고 그러다가 그 상황이 갑작스러운 그런 기대하지 못한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즉시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그가 신뢰의 대상을 바라보지 않고 놓쳤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다를 볼 필요도 없고 바람을 느낄 필요도 없고 주의 상황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을 직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눈을 놓지 말아야 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집중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바람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위의 상황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위의 상황은 또 급기야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상황은 잔잔한 상황이 아니라 거칠고 기대하지 않았던 폭풍이 몰려오고 파도가 거세어지는 그런 상황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현재 바라보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의 상황들, 일어나는 수많은 인간 갈등들, 내 과거의 일들, 어떤 사람은요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평안하고 그분의 날개 아래, 그분의 능력 안에 붙잡힌 그런 평안하고 능력 있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잃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다라고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신뢰의 대상을 놓쳤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나를 바라보는 것을 그만두었느냐? 왜 나를 놓쳤느냐? 왜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 왜 바다를 바라보느냐? 바람을 바라보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내 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명령을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든 내 주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건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상황을 바라보는 순간 이제는 두려움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모든 두려움은 자기 스스로 만든 허구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겪은 일들 중 여러분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많은 얘기를 나누죠. 그런데 해가 뉘역뉘역 황혼이 질 무렵 좀 나이가 든 선배 동네 형들이 이제 이야기 곶대리를 꺼낸 것입니다. 그건 장난스러운 말이죠. 그 얘기가 뭐냐면 유령 얘기나 어떤 폐가의 귀신 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귀를 쫑긋 하게 들고 그 형아가 얘기하는 그 귀신 얘기, 그 무서운 얘기, 누가 죽은 얘기를 막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러니까 끝났어요. 그런데 돌아가려 보니까 땅거미가 뉘역뉘역 지는 그런 저녁이 되었어요. 분명히 엄마 아빠가 나를 찾을 거예요. 집엔 가긴 가야 돼. 그러나 그 가는 그 골목길, 그 으슥한 그 동네의 길을 가자니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내 머리 속에서 상상의 날개를 달고 수만 가지의 두려운 그런 마음을 나에게 충만히 치러온 것입니다. 가긴 가는데 땀을 뚝뚝 흘리면서 머리가 쭈뼛해지면서 뒤를 수십 번도 돌아봅니다. 누가 나를 쫓아오지 않을까? 누가 나를 덮치지는 않을까? 그런 기억 있으시죠? 무엇입니까? 내가 만들어낸 두려움으로 내가 자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무서웠던 그런 기억들 생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낸 허구의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수만 가지의 것들을 자기 상상으로 만들어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왜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509명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더 두려운 것은 교통사고고 우울증이고 신경쇠약이고 암, 그것보다 더 많은 사망자 수를 내는 원인들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코로나, 매스컴에서 보건당국에서 세계에서 팬데믹이고 어쩌기고 막 얘기하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 나가. 사람들은 수만 가지 상상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두려움의 감옥 속에 자기 자신을 옥죄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나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이 일거리가 없는 내는 어떻게 살아갈까? 내 자식은 어떻게 양육할까? 내 걱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걱정을 주는 것입니다. 너 어떻게 살래?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래?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상상해낸 그런 수만 가지의 불안과 공포와 비현실적인 두려움을 만들어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두려움의 감옥 속으로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른이 되어서도 현실 속에서 없는 미래에 닥칠 재앙과 질병과 온갖 염려가 머릿속에서 자라나 두려움에
터널을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두려운 건 아무것도 없는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희락과 평안과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속박시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인생아, 이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그러한 상상, 아니 허구의 두려움을 만들었음에 분명한 것입니다. 바람이 점점 거세어지기 시작합니다. 없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잔잔한 물결이 파도로 변할 것이라는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분명히 바다 물결은 거세어질 거야. 파도가 일어날 거야.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급기야 물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덮치고 물속으로 자신을 삼켜버려서 자신은 결국 죽어버리고 말 거야. 수많은 가지의 망상들이 그 순간 베드로의 뇌리 속에 스쳐갔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여전히 일어나지 않는 풍랑을 상상하면서 가라앉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자기 자신을 가라앉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자신의 눈을 떼고 주님에게서 자신의 관심을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 자신이 만들어낸 상황 속으로 자신이 집중하고 있을 때 그러한 두려움이 베드로를 물에 가라앉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소리 질렀죠.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 베드로 자신을 물속으로 끌어당긴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허구 속에 만들어낸 풍랑의 힘이 베드로를 가라앉게 했던 것입니다. 사망저수가 말해주는 현실은 500명을 죽게 한 바이러스나 자살이나 교통사고가 아니라 더 두렵게 했던 것은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교통사고나 질병보다 더 두렵게 했던 것입니다. 세상과 사회가 만들어낸 그런 두려움의 덫속으로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바이러스가 두렵습니까? 아니요.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더 두려운 것이 더 많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신인 마귀는 바이러스를 통해 인간을 파멸시키고 인간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허구의 두려움을 극대화하여서 인간을 코너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한테 그런 두려움 속에 휩싸여 살았다는 것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분위기를 조성해서 만든 그 두려움 속에 내가 왜 살았던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내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보세요. 그들의 믿음은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역사를 관장하시고 전염병을 관장하시고 동물의 먹이 사슬과 사시사철과 비와 눈과 해와 달을 관장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죽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 성도들의 죽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은 지금 일어나지 않는 허구의 것을 만들어서 그 속에 갇혀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여러분 해방되셔야 됩니다.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하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것이
실상인가? 호구에 불과한 것이죠. 세 번째,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이는 우리로 심판하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분이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생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것은 실제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이 식어졌다면 많은 이유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이 없다면 수만 가지 이유가 생길 것이에요. 너 때문에 뭐뭐 해서 수만 가지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난 널 도와줄 수 없어. 난 희생할 수 없어. 여러 가지의 이유가 생길 것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배우자 간에.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수만 가지 이유가 생기는 것이에요. 지역교회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사랑이 메말라 가면은 갈등과 반목하는 관계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와 배려와 타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걸 배우셔야 돼요. 제일 껄끄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기준이 강한 사람이에요. 제일 대화하기 힘든 사람이 자기 기준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말만 해. 자기 주장만 오라. 자기 생각이 다 정당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입장이 다 오라. 나. 모든 것이 내 중심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대화가 되겠어요? 가정이 서겠어요? 지역교회 교제가 원만해지겠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죠. 다 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메말라가면서 그러한 갈등과 또 다툼이 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고 싶으세요? 누구의 말에 여러분 복종하고 싶습니까? 누구의 말을 잘 따르고 싶으세요? 어린아이들은 자신을 사랑해 주는, 자신을 사랑하고 잘 받아주는 선생님의 말을 더 순종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선생님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선생님 나만 구박해. 선생님 나만 항상 보면 나만 야단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선생님이 나에게 뭘 시켰어요? 하고 싶겠어요? 절대로 하고 싶지 않지. 어린아이들도. 하물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저 사람은 나의 말을 안 믿는가요? 왜 저 사람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인가요? 저 사람은 왜 나를 우습게 여기는가요? 내 아이들은 왜 내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것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동안 그 대상에게 어떻게 말하고 대했던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는가?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아는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사랑하겠어요? 그럴 일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인격을 알면 알수록 더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의 놀라운 사랑을 더 많이 생각하고 의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잃어버린 멸망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더 깊이 생각하고 슬퍼하고 고뇌할 수 있는 것인가? 갈보리의 십자가에 그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아는 사람이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하고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마저.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더 이해하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배려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나를 원수같이 대하는 그들마저 여러분 얼마만큼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까? 저는 직장에서도 많은 따돌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나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들은 불쌍한 죄인이다. 너는 구원받지 않았는가? 그들은 곧 지옥에 간다. 하나님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그렇게 죄만 짓다고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다.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사랑 안에 우리 인생의 온갖 잡다한 두려움이 다 내어 쫓아질 것입니다. 다 제거될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잠언서 1장 7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 여러분 그 의미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명철과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근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로서 어떤 부모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팔이 그냥 부러져 버렸어요. 막 팔이 부러져서 난리가 난 거야. 병원에 막 가고 막 난리가 난 거죠. 팔이 부러졌습니다. 뭐 그런 어려움을 그런 뭐 당황스러움을 겪어보지 않은 부모이라면 더 놀랄 것이에요. 어린 부모.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웃에 그런 말을 하려고 이웃에 내 고통을 좀 알아달라고 내 바로 있는 이웃에게 간 거예요. 문을 뚫어 가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그 부모는 교통사고로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죽었어. 장례식을 치러야 돼. 여러분 내 아들이 팔이 부러져서 지금 나를 좀 이해해주고 나의 상처를 좀 보듬어 달라고 위로를 받으러 갔는데 그 이웃의 부모는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교통사고로 보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이에요. 말할 수 있겠어요? 쏙 들어가 버리지.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 가운데 크나큰 고통을 많이 주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또 나뿐만 아니라 내 동료들, 내 친족들 많은 고통을 보게 하시는 거죠. 수많은 고통들이 많이 산재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좀 배우라는 것이에요. 그 고통을 극복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TV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무슨 뭐 세월호 사건, 뭐 천안함 사건, 그 부모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울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뭐 아버지도 잃고 그 형제도 잃고 다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어. 엄마 혼자 살아남았어. 남편도 죽고 애도 죽고 부모도 죽고 다 일가지 죽은 거예요. 자기 혼자 살아남았어.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내 고통을 내가 당하는 상처와 고통에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겠어요? 못 내밀지. 큰 그릇은 큰 함지박은 여러 개의 그릇을 담을 수 있어요. 조그마한 것도 담을 수 있고 중간 크기도 담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 찌그러진 것도 담을 수 있고 왜? 그릇이 크기 때문에 다 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그릇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연단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이집트의 파라오에 갔을 때 모세가 든 지팡이라요. 그랬더니 파라오가 니만 그런 초자연적인 표적을 내는 것이 아니야. 나도 우리 파라오 제국에서도 마술사들과 요술사들과 기라성 같은 그러한 기적을 베푸는 그런 술사들이 있다. 다 불러온 것이. 파라오야 보여줘. 뭐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모세 아론 앞에서 보여줘. 그랬더니 이집트 술사들이 자기가 가지고 지팡이를 땅에 딱 던진 것이. 그랬더니 그 마른 막대기가 살아있는 뱀이 돼서 꿈틀거려가지고 막 기어다니는 것이요. 막 그거 뭐 몇 마리인지도 몰라요. 막 수십만 마리 막 놀래서 와 대단하다.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쫙큰 지팡이를 딱 던진 것이. 모세의 지팡이도 뱀이 돼가지고 그게 끝난 게 아니야. 모세가 변한 그 지팡이의 뱀들이 그 술사들이 만들어낸 그 뱀들을 다 집어삼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두려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모든 두려움을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험난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막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본문은 교리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역사가 끝날 시기에 왔습니다.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에 주님이 오십니다. 고통과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는 그러한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인류를 두려움 속에 속박 속에 가두는 모든 이 세상의 신인 마귀와 어둠의 세력을 모두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난리법석을 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환경과 가장 편안한 현실 속에 살아도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이에요. 그러나 초가상관과 같은 운막집에 살아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난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문제를, 모든 두려움들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세요. 주님을 섬기세요. 그것이 답입니다. 그것이 해결책입니다. 지금 풍랑이 일고 바다 물결이 거세고 나를 집어삼킬 만한 그런 해일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라. 그건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평안을 얻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능력을 얻으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위대한 일이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길이 있다고 제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과거에서 해방되십시오. 여러분의 상상 속으로 만들어낸 아직도 닥치지 않은 수만 가지의 걱정과 염려로부터 탈출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몸값의 가치로 사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 여러분들을 자격지심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수만 가지의 위기와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내셨고 지금도 건재하게 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람 같은 허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